모여 있다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 손바닥처럼 생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예수님의 그 팔복 중에 7번째 복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것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그 입성이 아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 종려주의를 맞으면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종려주의를 재현하고 또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상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자기 손에 못을 박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온몸으로 느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을 때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어느 때보다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와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셔서 태어날 때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팔복 중에 7번째 복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딸이 아니었지만 오늘 이 7번째 복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평생 로마의 평화와 맞서서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로마의 평화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평화만이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의 평화보다는 로마의 평화를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평화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힘없고 멋없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평화를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남들이 볼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골고다 언덕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온 세계를 무력으로 지배하는 정말 평화의 이름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폭력이 그 로마의 평화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의 평화보다는 로마의 평화를 더 좋아하고 그것이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그 로마의 평화만이 이 세계에 참된 평화와 질서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로마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기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의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전쟁으로 내몰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도 없고 그 파리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력한 평화, 패배자들이 말하는 평화같이 보이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로마의 평화가 이겼습니까? 로마의 평화가 예수님의 평화를 짓누르고 십자가에 사형을 시켰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이유도 없고 예수님의 평화를 생각할 까닭도 없고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겠지만 잠깐은 로마의 평화가 이긴 것 같았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평화가 승리한 것을 세계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야말로 평화의 일꾼이라고, 자기야말로 평화의 사도라고 나를 국회에 보내주고 나를 대통령 시켜주고 나를 어떤 높은 자리에 앉혀주면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 또 우리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또 조금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지만 대부분은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아서 가짜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평화에 꿈을 꾸지 못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스메이커라고 우기지만 실제로는 트러블 메이커이면서 양두구육이로 밖에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이런 이중인격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아직도 꽃이 피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연합이 유엔이 언제 탄생했는지 아시죠? 그리고 뉴욕 가셨던 분들은 유엔 빌딩 가서 사진 다 한 번씩 찍으셨죠. 1945년 10월 24일. 지금은 기억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달력에 보면 유엔 데이 그렇게 적혀있고 공휴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거 뭐 하는 날이야? 유엔 데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었는데 그 유엔 빌딩에는 가면 이사야 2장 4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아직 뉴욕을 안 가본 촌 사람이라서 모르겠는데 그걸 보여주시죠. 사진 별로 시원찮습니다만은 이게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2차 대전까지 겪으면서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서 인류가 과학문명이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면 유토피아를 만들 줄 알았는데 사람이 사람을, 국가가 국가를 잔인하게 죽이는 끔찍한 비극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는 그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이사야 2장 4절을 저기 새겨놨지만 아직도 그 이사야의 꿈은 요원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꿈은 그저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이 이사야가 꿈꾸던 참된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 6절, 7절, 8절, 9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7절 읽어보십시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구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진짜 이런 날이 올까요? 아이들이 살구사의 그 굴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살구사가 물지 않는, 사자와 소가 함께 친구하는 그런 평화로운 날이 온단 말입니까? 이게 꿈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런 날이 올 것인데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것을 한낱
동화처럼 여기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그냥 해보는 얘기야.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믿지 못하면 절대로 이 땅 위에 이런 평화의 나라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런 놀라운 평화의 나라에 대한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꿈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손으로 반드시 이 땅 위에 이루어야 한다는, 내가 바로 그 평화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이 날은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이런 평화의 날을 오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평화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기 위해서 지금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고, 또 어디에서 무슨 전쟁이 터지고 테러가 생길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평화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칭찬받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인정해야 옳겠지만, 이 세상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면 자칫 잘못하면 살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간디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암살당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평화를 반대하는 자들의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은 고난을 가고 심지어는 살해의 위협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노벨 평화상을 주기는커녕 사실 노벨 평화상도 제대로 자격을 갖춰서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노벨 평화상이 이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서울 평화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돼요. 괜히 상금만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많은 전쟁을 숭배하고 최신형 무기를 만들어서 팔아서 떼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이면서 자기들이야말로 참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억지를 부리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손바닥만한 남한 땅이 지난 5년 동안에 전 세계에 무기 수입을 하는데 세계 2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돈이 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사서 뭘 할 거라고?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가 전 세계 무기를 사들이는데 2위를 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평화를 얻었습니까?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기가 없어서, 군인이 적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평화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로 미군의 그 어떤 안보로, 군사 동맹으로 우리가 평화를 살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의 일꾼이 되지 않고는 이 땅에 참된 평화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핵무기라도 개발해서, 북한도 핵무기 개발하는데 우리도 개발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많이 만들어서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그래도 북한보다 훨씬 더 군사력도 많이 쓰고 무기도 훨씬 많은데 더 많이 쌓아가지고 그러면 평화가 올까요? 천만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9년 전 세계 군사비가 1.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00조 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군사비를 쓰고도 갈수록 더 불안한 것이 세계 평화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011년에 군사비만 32조, 올해 2012년에는 33조 1,500억 원의 국방비를 쓴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이 땅 위에 평화의 그 봄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쩔쩔매면서 무기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화의 일꾼이 되지 않고는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작년 4월 12일 날 제1회 세계 군축 행동의 날 글로벌 데이 오브 액션 온 밀리터리 스펜딩 이런 행동을 조직해서 전 세계에서 무기 장사꾼들을 대항해서 참된 평화는 최첨단 무기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깨동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는 것 가지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운동을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도 역시 전 세계가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의 폭력 또는 주먹이나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환전상들의 상을 때렸고 또 양 팔고 소 파는 그 사람들의 짐승을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폭력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그 노끈으로 만든 힘없는 채찍으로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등을 때리거나 뺨을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평화의 왕이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그분이 그야말로 겸손의 왕이에요. 참된 평화의 왕이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시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런 평화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정치범 그 시대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유대 땅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받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무력으로 그 해방 투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로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를 선물할 그런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끝끝내 로마 식민지 제국에 저항해서 정치적인 해방을 선물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평화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이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이 세상에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 것을 먼저 알아요. 이 세상에 평화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 자기의 그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생의 목적을 그 평화 운동에 두고 그린피스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고래도 못 잡게 하고 핵 발전소 같은 것도 반대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참된 평화가 비롯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옮기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거기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화목해야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무너지고 또 우리 같은 동족 사이에도 죄로 인해서 이기적인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나누어진 그 모든 분열의 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화목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진정한 예수님의 평화가 자리 잡고 그 평화의 씨가 떨어져서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를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의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면 내가 아무리 평화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 명예와 나의 재산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평화를 위해서 다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자기 공로, 자기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평화를 사랑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평화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평화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이야기해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그분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평화주의자였어. 내가 평화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래서 내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평화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 평화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과 화해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면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자연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주의자, 환경주의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당연한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 평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표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갑니다. 이런 고귀한 신분인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라고 해서 그저 우리가 그냥 하나님 평화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평화 좋아해요, 그렇게 말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너무나 힘이 강합니다. 그들은 초국적으로 전 세계의 군수산업들이 하나가 되어 있어서 적과 아군이 따로 없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2차 대전을 할 때도 미국의 군수업자들은 독일에도 똑같이 무기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조국이 필요 없고 돈이 그들의 조국이요, 돈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대적하는 자들은 평화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영혼도 자기의 양심도 아낌없이 팔아치우고 악마가 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평화의 대적들과 싸우는 우리가 아무 대책도 없고 무력하게 그저 각계 전투만 해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평화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가 돼요. 우리가 일사분란하게 단결해서 비록 우리의 손에는 총칼은 없고 핵무기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무기, 하나님의 평화의 무기를 들고 그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키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가 평화의 띠로, 사랑의 띠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르고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한 마음이 펴야지만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돈은 없고 비록 우리가 무기는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된 마음, 하나님의 그 평화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그 평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과 같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헌신만 있으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저 악한 평화를 파괴하려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을 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오합지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 내부에 적이 있고 적전 분열을 일으키면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우리끼리 화해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하나님의 화해를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와 오늘 이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아무것도 안 읽어가지고 교회가 5쪽 6쪽 나고 서로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말도 안 하고 부모끼리 서로 다른 교회에 나가면서 난방이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평화의 대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준비가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나를 유혹하는 내 속에
자리 잡은 만몬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이 여기 재물이라는 것은 만몬이라는 물신이라고 불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평화를 반대하는 자들,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를 팔아먹고 그것으로 배를 벌리는 자들은 이 만몬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최종의 목표는 돈입니다. 돈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자기 쾌락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만몬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만몬 숭배의 우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돈이면 다 하고 큰 건물 짓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뭐든지 덩치만큼이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불쌍한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돈이 얼마나 많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여의도에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부부기도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돈 많이 주시면 하나님 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는 쓰는 신용만 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만몬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참된 평화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예수님이 언제 두벌옷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은행 통장에 잔고가 몇만 불, 몇십만 불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집 두 채, 세 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것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왜 내가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간단하게 갓 태어났을 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하나님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처음에 태어날 때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도 하늘에서는 평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길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평화를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날을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이 예언의 뒤에를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릴 그날이 틀림없이 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평화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미 대사보다도 높고 미국에서 한국에 파송한 주한미 대사보다도 더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화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울 때 조금도 기죽을 이유가 요즘 하는 말로 쫄따달기 없습니다. 왜? 우리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전문적이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평화를 위해서만 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상생활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화의 꿈을 나의 꿈으로 그 꿈을 날마다 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폭력적이고 평화를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난하고 뒷담화를 한다고 해서 내가 부르르 떨면서 몇 배고 갚아주려고 덤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대할 까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평화의 대사가 되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투표하는 일이 하나님의 평화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투표만 해도 평화를 이루는 일에 큰 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누구를 찍을 때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위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한 사람인가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아무나 대충 찍으니까 대통령도 엉터리를 뽑고 국회의원도 엉터리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돌아서서 욕하는 그것은 내 얼굴에 침뱉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정당한 한 표의 권리만 제대로 행사해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앞당겨질 수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그 한 표의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저 멀리 쫓아내는 일을 스스로 행하면서 왜 평화가 오지 않는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우 여기 있고 실제로 투표를 못한다 해도 4월 11일 날 있을 19대 총선과 12월 19일 날 있을 18대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올바른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동네에 누가 나왔는지 누가 나와서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투표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동네에 우리나라에 올바른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런 올바른 지도자가 뽑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위에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 땅에 북한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한반도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그쪽에 전공한 학자들이 할 것이고 나는 관심 없다. 참 많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려면 세계의 평화는 다 그만두고 우리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이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이바지하는 공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 속에 과연 내 조국의 통일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내 조국의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합니까? 내 조국의 통일에 대한 수고를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 관심 없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평화의 대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은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화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내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전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족들이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답을 찾으면서 나의 삶을 나의 정력을 나의 시간을 드릴 때에 그때서 내 마음속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날로 더 충만해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칭찬해도 좋고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로, 테러리스트로 매국노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만 있다면 그 평화는 결단코 변하지 않고 그 평화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청년들, 정말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꿈꾸지 않고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는데 누가 우리 대신해서 이 일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연평도 포격을 하든 어디를 하든 우리 함께 포탄이 날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평화의 분으로 이 땅에 파송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해답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날로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하고 게으르고 평화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땀 흘리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비겁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사무치게 새겨졌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나 자신이 죽어 천국 갈 때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남기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